다윗은 사울에게서 도피하면서 맨 먼저 간 곳이 놉이에요. 놉. 이 놉은 제사장의 성읍이라고 하는데요. 왜 다윗이 제사장의 성읍인 놉으로 제일 먼저 갔을까요? 제사장의 성읍이니까 제사장의 도움을 받고자 거기를 간 거예요. 이 놉이 어떻게 해서 제사장의 성읍이 됐냐면, 원래 이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장막과 성소와 여러 가지 기구와 무슨 율법에 관해서 시내산에서 모세가 말씀을 받았죠. 그래서 내려와서 그 말씀을 전했고, 또한 그 말씀대로 성막을 짓고 성소를 짓고 지성소를 만들고 언약궤를 만들고 분향단을 만들고 여러 가지 성막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성물들을 만들고, 거기서 그것을 모두 지고 성막을 지고 이스라엘 가나안 땅을 건너기 위하여 요단강 앞에 조금 잠시 머물렀고, 그리고 거기에서 이 성막을 메고 요단강을 지났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 이 성막을 한 곳이 실로예요. 실로. 그래서 실로에 이 성막을 세웠어요. 거기가 성소가 되었고 그 지성소 안에 언약궤를 두었죠. 그래서 여러분들 보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후에 블레셋과 전쟁을 할 때 언약궤를 갖고 간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있죠. 언약궤를 갖고 가서 어떻게 됐습니까? 뺏겼죠. 그럴 때 실로가 파괴됐어요. 그러니까 성소가 없어진 거죠. 그러니까 실로에 있던 제사장들이 어디로 이동을 했냐면은 실로하고 조금 옆에 있는 이 놉이란 곳에 이동을 해서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다윗은 이 놉에 갔죠. 그래서 거기서 좀 피난처 삼아 있으려고 했는데 누굴 만나게 됐냐면은 사울의 목자장인 에돔 사람 도액을 만나게 됐어요. 자, 사울이 사랑하는 신하가 거기 있으니까 이 다윗이 놉에 있는 게 들켰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불안해진 거죠. 야, 이제 또 사울이 나를 찾아서 죽이려고 오겠다. 여기 있을 수는 없겠다 해서 이제 또 다시 도망을 갔습니다. 그 도망을 간 것이 오늘 이제 본문이에요. 블레셋 땅 가드에 왔어요. 이 가드는 블레셋 땅 성읍 중에 하나고요. 이 블레셋이란 나라는 굉장히 이스라엘의 큰 적대국이잖아요. 블레셋은 무기가 발달해서 이스라엘이 싸움할 때 굉장히 어려운 상대 중에 하나고, 늘 이렇게 피 튀기는 전쟁을 하는 그런 굉장히 삼엄한 적대국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왜 적대국 블레셋으로 갔을까요? 이 다윗은 누구를 피하는 게 목적이죠? 사울이 블레셋 땅에 들어올 수 있어요? 못 가죠. 그 왕이 블레셋에 온다는 거는 특별한 의미가 있고 전쟁을 하는 거 아니면 또 그걸로 갈 수가 없는 그런 사울을 막기 위하여 사울이 올 수 없는 블레셋 땅으로 갔어요. 굉장히 꾀를 냈죠. 그래서 사울은 못 와요. 그래서 사울만 피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여기에 더 큰 문제가 생겼어요. 자, 어떤 문제가 생겼을까요? 10절, 11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한지라. 아멘. 다윗은 사울을 피하여 사울이 올 수 없는 곳 블레셋 땅으로 가면서 안심한 거는, 야, 이 땅에서는 나를 모르겠지. 내가 평범하게 사람들 속에서 묻혀서 편안하게 안전하게 있으리라 하고 갔는데, 그 가드의 왕 이름이 아기스죠. 아기스 왕의 신하들이 다윗을 알아봤어요. 그죠? 그러면서 또 어떤 것까지 아냐면 이 이스라엘 여인들이 부른 노래까지 알아. 이스라엘 여인들이 어떤 노래를 불렀어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참 이 노래가 정말 참 다윗을 찬양하는 노래이긴 하지만 다윗에게 고난을 가져다 주는 노래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사울이 이 노래 듣고
마음이 질투가 생겨서 죽이려 들고 또 블레셋 땅에 와서 편안하게 있는가 했더니 이 노래를 아는 신하들이 야,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 그런 다윗이 여기 왔다라고 왕에게 고하게 됐죠. 예. 그러니까 이제 이 다윗의 정체가 탄로나서 편안해지지가 않은 거예요. 자, 11절에 보시면은 11절에 한번 보시면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뭐라고 합니까?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실 이 이스라엘의 왕은 지금 현재 이 상황 현재 누가 왕이에요? 사울이 왕이죠. 사울이 그 왕의 자리에서 내려오지도 않았어요. 군대 통솔권을 가지고 있죠. 이 모든 그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통솔권과 최고의 주권을 가진 사울인데 딴 나라 블레셋 그 신하들은 이 누구를 왕이라고 합니까? 다윗을 왕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도망 다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을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이렇게 알아주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다윗이 왕인 걸 알아주는 사람이 왜 지난번에 다윗을 이렇게 도피시키는 친구 요나단도 다윗이 왕이 될 사람이라고 믿었죠. 그리고 이렇게 다윗의 아내 사울의 딸인 미갈도 이 다윗을 왕으로 인정했고요. 또한 사무엘도 다윗에게 기름 부으면서 왕으로 인정을 했고요. 또 아까 거기 노브에서 있을 때 아히멜렉이란 제사장도 이 다윗을 왕으로 인정했어요. 사실은 그 어마어마한 사울을 피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죽지 않고 살아날까 싶어서 그냥 도망 다니는 신세인 이 도망자 다윗을 사람들은 누구로 알아요? 왕으로 알아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요? 누가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왕으로 기름 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다윗이 왕이 될 거라는 인식을 갖도록 역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이 노래가 사울에게 시기심을 불러일으키고 블레셋 사람들에게는 이 다윗의 신분을 알리는 그런 경계하게 하는 그런 노래가 되었습니다. 사실 이 다윗은 이 가드로 간 것이 이 가드는 누구의 고향이냐면은 골리앗의 고향이에요. 그런데 감히 가드로 간 거는 내가 골리앗을 물찌른 거는 3, 4년 전인데 누가 나를 알아볼 거나 했는데 알아본 거예요. 그러면 이 가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가드의 아기스 왕은 이 다윗이 편안하겠습니까? 그 큰 골리앗을 블레셋의 최고의 자랑인 어느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그 골리앗을 돌 5개로 물리친 장군이 이 다윗인데 그 다윗이 옆에 있으면 편안하겠습니까? 어떻게든 이 다윗을 처치하려고 하겠죠. 그러니까 또한 다윗은 이곳에서 편하지가 않게 돼서 생명의 위협을 받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자, 다윗의 경력이 이 땅의 왕이요 위대한 군인이라는 게 드러났어요. 다윗의 경력이 어디 가서 감히 누구도 상대할 수 없는 장군인 것이 대단한 군사하고 용사인 것이 드러났습니다. 자, 우리는요 만약에 어디 가서 사람들이 당신 뭐 한 사람 아니야? 이렇게 알아주면 기분이 어때요? 너무 좋죠. 우리는 뭐 지난 살아온 인생 가운데 동네 사람들이 저 사람은 누구지 뭐다 하고 알아주면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참 내가 잘 살았구나, 내가 사람들이 기억할 만한 일을 했구나 하고 그렇게 좀 으쓱하고 뿌듯해요. 우리가 중국에서 집세 생활할 때 어떤 분은 서기 지스를 했다, 어떤 사람은 회계를 보았다, 어떤 사람들은 부녀 회장을 했다, 어떤 사람은 교장 선생님을 했다, 어떤 사람들은 공산당 몇 년 했다, 이런 그 사람 경력이 있잖아요. 우리가 사실 이 한국에서는 그냥 똑같은 근로자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런 자신의 경력과 이력이 얘기하면서 지난 날을 돌아보면서 참 즐거운 마음으로 그랬지 이랬지 하면서 자신의 살아온 날들을 이렇게 가감없이 얘기하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도 있는데 다윗은 지금 자신의 경력이 드러난 이 시점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가 없고요. 도리어 어떻게 해요? 불안해졌습니다. 이제 내가 잡히면 죽겠구나, 이런 불안감에 사로잡혔어요. 그래서 이 다윗은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행동을 했을까요?
12절 13절 보겠습니다.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 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아멘. 아기스 왕이 너무 두려웠어요. 나를 가만히 두지 않을 거야. 나를 어떻게 할 거야. 내가 살 수가 없어. 이런 이제 공포가, 두려움이 왔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을 하다가 꾀를 낸 거잖아요. 사실 다윗은 이 가드에 올 때 하나님께 묻지 않고 왔어요. 인간적인 생각으로 너무나 기발하잖아. 사울을 피해서 갈 수 있는 곳은 블레셋이다. 왜냐하면 사울은 거기 올 수 없다. 안전하다 생각했는데 더 안전하지 못하게. 사람의 생각이 참 이렇게 짧죠, 그죠? 한 치 앞을 모르는 거네요. 예, 그래서 골리앗을 이긴 자신의 경력을 알고 이렇게 전쟁을 할 때마다 승리하는 용감한 용사라는 것을 알려질 때 왕이 나를 그만두지 않을 거다라서 어떻게 할까 생각해서 또 꾀를 낸 것이 어떻게 했습니까? 미친 채 했습니다. 미친 사람처럼. 자, 여기 보시면 미친 채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린다고 했죠. 이 대문짝은 어떤 대문짝이냐면 성문이에요. 그 도시에 온 많은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큰 성문, 아주 그냥 공개적인 장소 앞에서 뭘 했다고요? 미친 사람 노릇을 했다는 거죠. 그 뒤에 구절을 보시면은 침을 수염에 흘렸다고 해요. 이 수염은요, 권위와 존귀의 상징이에요. 그래서 수염에 침을 흘린다는 것은 너무나 큰 수치고 너무나 수모를 겪는 일이에요. 부끄러운 일이에요. 그런데 이 다윗이, 진짜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요, 이 대단한 골리앗을 죽인 다윗이요, 그 위대한 장군이, 장사가, 용사가 수염에 침을 흘리면서 그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 성문 앞에서 미친 사람처럼 미친 척을 하고 그석거리면서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여러분들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근데 사실 진짜 미쳐가지고 그러면 본인은 갈등이 없을 거야. 아무 생각 없죠. 근데 미치지가 않았어. 그런데 그 사람들이 오고 가는데서 미친 사람 역할을 하는 그 사람의 속마음이 어떻겠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가 있죠? 왜 그랬을까요? 살아야 되니까. 살려고요. 이렇게 안 하면 자기가 못 살게 했거든요. 생명을 보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살기 위해서는 다른 길이 없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탈북하신 분들 보면 가끔 텔레비전에 나와서 탈북했던 그런 경로를 얘기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신의 악단 볼 때 국경을 넘어가는 사람들이 탈북이잖아요, 그죠? 그런 과정을 아무것도 없이 맨몸으로 그 산을 넘고 강을 건너서 추위와 더위를 견디면서 여기까지 오기도 하는 건데요. 사실 그런 과정이 불법이잖아요. 국제법을 어기는 거고 사실 불법인데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거는 그래야지 살 수 있으니까 그 길을 왔던 거죠. 살아보려고 발버둥 쳤던 그런 흔적들이 우리에게 있기도 합니다. 생과 사의 갈림길에 서보지 못한 사람은 감히 말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일들이 있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입니다. 그런 우여곡절 끝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 자녀 되어 오늘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 같은 어려운 사람들을 보면 그냥 지나치기가 어렵고, 그래서 나의 생명의 시간들을 투자해서라도 그들을 주께로 인도해 주고 싶은 마음으로 우리는 오늘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윗도 그랬습니다. 어려운 백성들의 처지를 알아야 했기에 하나님께서는 이런 시험과 고난 속에 빠져 있도록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얼마나 어려운지, 얼마나 힘든 인생을 살고 있는지 알아야지 훌륭한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되기에 이런 고난을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런 고난 가운데 있는 지금 다윗이 다시 이제 가드로 돌아가겠습니다. 미친 채 하는 우리 다윗, 미친 사람이 된 다윗. 하나님께서는 살기 위해 미친 사람 행세를 하는 다윗을 어떻게 했습니까? 아기스 왕에게 붙들려 갔어요. 풀어졌어요. 구원받았어요.
자, 14절 15절 아기스 왕이 어떻게 말하는지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기스가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 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내게 미치 광이가 부족하여서 너희가 이 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이 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하니라. 미친 사람 내쫓아라 하는 거죠. 그러면은 다윗은 어때요? 더 좋은 거죠. 이제 편안하게 블레셋에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예. 이렇게 생명을 보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어요. 이 다윗은 하나님 앞에 묻지 않고 했던 일들에 대한 혹독한 대가를 이렇게 치르게 된 거지만, 예,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묻지 않고 한 일에 대해서 구원해 주신 일들이 또 성경에 많이 있습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었을 때 애굽으로 피하게 됐죠. 하나님께 묻지 않고. 그래서 사라와 같이 갔는데 사라가 외모가 출중하니까 그 눈에 띄니까, 예, 이 사라를 자기 아내라고 하면은 나를 죽일까 봐 누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말은 뭐예요? 이 아내를 데려가도 되니 나는 안 죽겠다는 거죠. 그죠? 아내의 안전은 상관없어. 나만 살면 돼. 이런 마음으로 아브라함이 아내를 누이라 했잖아요. 그랬더니 그 애굽의 바로 왕이 그 훌륭한 외모를 가진 사라를 이제 자기 후궁으로 들이고자 궁으로 데려갔죠. 근데 이때 누가 막아줬습니까? 하나님께서 막아주셨어요. 아브라함이 실수해도 너무나 비겁하고 비열하게 자기만 살자고 그런 엄청난 실수를 해도 하나님은 사라를 구해줬어요. 왜 그럴까요? 이 사라는 열국의 어미가 돼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자손의 어미가 돼야 어머니가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라는 아브라함과의 사이에서 자녀가 나와야 되는데 이방인 바로와 관계를 하면 이방인 자녀를 낳으면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고자 할 때 사람이 실수를 하든 뭘 하든 그거를 묻지 않고 그 가운데서 다 구원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구원해 주십니다. 또 다윗을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이렇게 자 블레셋에 가서 미친 척을 하고 넌 뭐 하는 거니 싶었을 거예요. 하나님도 너 도대체 뭐 하는 거니 싶었는데도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이 다윗을 구해 주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있는 자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원해 주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때 우리는 다윗에게로 다시 한번 초점을 맞춰 보기를 원해요. 이런 가운데 미친 채 하면서 쫓겨난 이런 상황에서 다윗의 마음은 어떨까요?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신앙은 어떨까요? 사실 이거는 자기가 좀 실수해서 이런 어려움이 있지만 큰 그림을 보면은 다윗이 이런 고난을 받을 만큼 뭘 잘못한 게 있어요? 없죠. 그러니까 사실 보통 사람이면 하나님, 나 하나님 위해서 충성했고요. 골리앗 물리쳤잖아요. 그리고 내가 온갖 전쟁터에 나와서 내 목숨, 내 생명 생각하지 않고 전쟁하고 승리해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온 인생을 다 바쳤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이렇게 미친 척까지 해야지 내가 살아남을 수 있도록 왜 저를 이렇게 둡니까? 내가 잘못한 건 살짝 빼고 사람들 그러잖아요. 그죠?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이러잖아요. 자, 이때의 자기의 심정을 시로 적어놓은 것이 시편 34편이에요. 그래서 이 시편 34편은 미친 척 하다가 아비멜렉에게 쫓겨난 후에 지은 시라는 부제가 있어요. 아비멜렉은 왕을 얘기해요. 이 아비멜렉은 아기스 왕을 얘기해요. 그래서 시편 34편 1절 2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로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고난을 받고 이렇게 힘들게 해서 살아남으려고 애쓰면서 이 다윗은 누구를 찬양합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진실한 믿음의 자녀는 내가 좋을 때만 찬양합니까? 어려울 때도 찬양합니까? 좋으나 어려우나 변함없이 주님을 찬양하는 자가 진정한 믿음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마음에 쏙 드는 사람,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여러분들도 부모가 나한테 잘해줄 때는 우리 부모님 최고야 이러다가 우리 부모님 어려워서 나한테 좀 용돈도 적게 주면은 나는 우리 부모님 싫어 이러면은 부모님에 대한 마음이 진심이 아니죠. 그죠? 이래 우리의 가족 간의 관계는 나에게 좋은 것을 주느냐 나에게 많이 주지 않느냐 이런 걸로 따지지 않잖아요. 그죠? 그냥 우리의 사랑의 고백은 이 마음의 중심은 내가 많이 받아서 많이 사랑하고 적게 받아서 적게 사랑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계산하는 거, 우리가 장사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이게 사람의 진심이라는 게 그런 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고난 가운데서도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자랑하며 기뻐한다고. 이런 고백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래서 이 34편을 통해서 이 다윗은 내가 이런 고난 속에서 깨닫게 된 진리를 또한 찬양합니다. 17절부터 19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 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 도다. 아멘. 이 다윗은 이런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건져주는 것을 보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의인은 그의 백성이죠. 이 그의 백성은 어디에서 건져준다고요? 고난에서 건져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떤 고난이 있습니까?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건져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의인은 모든 고난에서 건져주신다고요. 이 다윗을 이 아기스의 손에서 건져주시잖아요. 결국은 이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시고 위대한 왕이 되게 하는 그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여기에서 의인에 대한 특별한 의미가 18절에 있습니다. 18절을 보시면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며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신다. 자, 마음이 상한 자,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는 어떤 사람을 말합니까? 자신의 연약한 자아와 죄악된 성품으로 인해서 마음 아파하는 자. 내가 부족하고 내가 좀 잘못한 걸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마음 아파하면서 진심으로 애를 끓이면서 회개하는 자예요. 의인은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 아니에요.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우리는 다 부족해요. 그런데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그것에서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여기에서 의인으로 생각하고, 그런 의인은 뭐 하신다고요?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 사람하고 다른 것이, 세상 사람은요, 너 잘못했다 그러지 내 잘못했다 합니까? 그래서 저는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가장 진실한 성도의 기준은 회개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사건과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너 잘못했잖아, 너 때문에 내가 힘들어가 아니라 그 상황에서 그래요, 내가 이런 실수가 있네요, 제가 이런 부족함이 있네요, 인정하고 고백하고 그 다음에 회개하는 자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진실한 성도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상담할 때 다 이렇게 내가 억울한 얘기하면, 그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생각해야 될 게 뭔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얘기해요. 근데 그거를 진심으로 들여다보고 진심으로 인정하는 사람은 진짜 성도예요. 근데 거기에는 안 하고 계속 누구 때문에요 이렇게 말하는 거는 주님이 마음에 없지 않나, 이렇게까지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마음이 상한 자와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고요? 구원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너 잘못했지?
하지 마시고 내 잘못했다, 내 부족함이 무엇인가, 나의 실수가 무엇인가를 주님 앞에 아뢰고 고백하며 회개하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억울하게 고난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나의 죄로 인하여 고난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일지라도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서 참회하며 회개하며 기도하며 우리 주님 의지할 때 우리 주님께서는 구원해 주신다는 이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GOD Good TV